제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의 말씀 시편 132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고민한 이야기 사건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막을 짓고 그것으로 옮겨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때에는 아예 그것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움 중에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소망까지 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늘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튼튼하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고민을 먼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는 수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다윗과 같은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근심을 내 안에서 사라져졌으면 하는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이 거룩한 고민을 함께 가져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 거룩한 고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고통받는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고, 애굽에서 누리는 부귀영화와 평안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근심과 고난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하루도 편한 날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언제나 큰 근심과 걱정이 있었지만 그것은 죽음에 대한 걱정이나 모욕에 대한 수치, 위험에 대한 걱정, 가정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속에서 누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염려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과 안위를 위한 염려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한 고민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중에 거룩한 고민이 커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커질수록 이 세상은 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삶으로 인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유익만 마음에 두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고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뜨거운 열정과 간절한 소망이 3절에서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내가 내 장막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아니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눕지도 않을 것이고 평안히 잠드는 것조차 거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이뤄내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통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큰 밑거름 역할을 했던 겁니다. 다윗의 이런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믿음은 그를 더 돋보이게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과 다윗처럼 능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내 안에 열정과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수동적인 사람과 능정적인 사람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시키는 일만 처리하면 크게 문제될 것 없으니 늘 같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더 애쓰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을 보면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문제 없으니 스스로 만족하면서 해야 하는 거니까 적당한 선을 정해놓고 또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르는 그런 믿음의 생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누가 시켰다고 행동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정도의 작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셨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누가 하란다고 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는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열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게 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노력하게 될 것이고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앙을 인정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이유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었거나 남다른 재능이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그 누구도 얻지 못했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후손도 대대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권까지 약속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도 완전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순전함과 겸손함을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열심을 다하는 그런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어느 날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것을 더 높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지 믿습니다.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확진자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통해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 말씀을 통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목사님을 통해 큰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진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끝까지 소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딜 가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자라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